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가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그러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영화 그거를 머리에 잘 기억 남는 분들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그러면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어려서 부모님께 혼을 많이 나고 자란 사람 같으면 예수님 그러면 매를 드시는,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무서운 이미지의 그런 예수님이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 그럼 주님 부르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양과 또 목자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 내가 따라가는 양,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그러면 굉장히 친근한 친구 같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 그러면 친근한 친구 같으신 분이 예수님 하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예수님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제 재림주,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서운 심판주로 또 예수님 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모습으로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한없이 친절하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때로는 엄하게 꾸지람도 하시는
근데 이 모든 이미지를 다 함축해서 이걸 다 집어넣고 하나의 이미지를 딱 만들어서 예수님을 떠올려라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딱 나올까요? 저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이미지,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에 대한 이미지로 떠올라요. 사랑. 예수님 하면 이퀄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 주신 거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나에게 혼도 내주시지만 그것은 사랑의 매지요. 때로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친구같이 내 옆에서 내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내가 외로울 때 내 눈물도 닦아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예수님 하면 사랑이라고 저는 이렇게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 아닙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액션입니다.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으면 100원이 들어가요. 100원. 114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한 번 통화할 때 100원인가 낼 텐데 10번 전화하면 10번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100원만 내시면 1시간에도 10명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하면 선물을 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살 돈이 없으면 꽃이라도 예쁘게 꺾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잡히면 죽을 수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봅시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스프링 용수철이 튕겨 나가듯이 바로 뛰어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이 두 자매는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굉장히 내면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왔을 때, 마르다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예수님, 동생 보고 빨리 나와서 같이 밥 좀 준비하게 하세요. 왜 나만 하게 합니까? 그 정도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스타일이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액수의 금액을 모아서 그 금액으로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르다는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가 언제예요? 이제가 언제예요?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 꽉 차 있었겠죠. 그저 오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또 즉각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보다 어떻게 더 간단하게 얘기해? 이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해? 지금이라도 뭘 해주십시오. 그래, 네 오빠 살아나게 해줄게.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슬프지요. 하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었지요. 그렇다고 그 원망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원망을 다 누르고 신앙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말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오빠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마르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주 이성적이죠. 오빠가 죽었고 예수님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게 했으면 해달라고 부탁하고, 예수님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할 걸 저 압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부활하는 그 부활 말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으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다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예요. 영원히 살고 불사, 죽지 않는다. 네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어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요. 죽던데요? 아니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나사로를 뭐하러 가자? 깨우러 가자. 부활주일에도 그 설교를 했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사로를 뭐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깨우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영생 불사합니다.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깨어날 겁니다. 시간은 이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죽은 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듯이 우리의 죽음은, 세상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는 걸로 표현합니다. 지금 100년을 잤는지 1000년을 잤는지는 의미 없어요. 불면증 환자나 1시간 잤구나 2시간 잤구나 시계를 보는 거지, 불면증 환자가 아닌 사람은 어젯밤에 잠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다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생불사, 죽어도 산다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끝을 말하지만,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절망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새로운 세상과 이어지는 잠자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24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야. 그러나 살아서 믿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27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시작될 새로운 세상과 이어지는 잠자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깨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염라대왕 앞에 가는 건가?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는 건가?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건가? 아니요. 다 아닙니다. 성경은 완벽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삶의 중간에 그냥 자다가 깨어나는 것뿐이에요.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승사자라는 이미지는요, 전설의 고향 작가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이라는 TV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그렇게 생겼는지도 몰랐대. 저승사자 작가가 저승사자를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저승사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면 사람들이 무서울까 해서 까만 도포를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그건 다 저승사자를 그 사람이 그전에는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요?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어디로 끌려가는 건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그냥 과정일 뿐이요, 잠깐 잠드는 시간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한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지금 이 마르다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 오빠가 죽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거지가 되든지 창녀가 되든지 누구에게 팔려가든지 해야 될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나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실망과 좌절 속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듯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참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언제 보여지느냐 하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평상시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느냐. 욥처럼.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정말 그런 신앙인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원망보다는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자기의 감정도 숨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여자. 정말 멋있는 신앙인.
성격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동생 어딨니? 마리아는 어딨니? 사람들이 마리아를 부르러 집에 갔어요. 빗속에다 대고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 너 찾으시오. 근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울고 있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울고 있어. 예수님이 널 찾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눈물을 닦고 뛰어갑니다. 어떻게 뛰어가요? 울면서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같이 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복받쳐서 나사로의 무덤에 곡하러 가는구나. 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요 정말 잘 살았는가 봐요.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위로해주고 마리아와 같이 울고 있어요. 마리아가 감정을 격해서 뛰어나가니까 예수님을 부르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마리아가 지금 나사로의 곡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 같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하고는 달라요.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더니 마르와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좀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아까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뭘 해주십시오. 이게 마르다고요.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뒤에 그냥 울기만 해요. 계속 웁니다. 마리아는 내성적인 여자예요. 내면적인 여자입니다.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도 안 합니다. 그냥 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늦게 왔는지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33절부터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는 상상도 못한 반응입니다. 침착하시고 냉철하신 예수님이 지금 한 연약한 여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잘 안 웁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지 평상시에 저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가부장적 교육을 받아서 자란 남자라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얼른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감정적으로 내가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눈물 나는 영화나 눈물 나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잘 안 울어요. 거의 우는 일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내는 3번 우는 거라고 배웠어요. 태어나면서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1번 울고, 나라가 망할 때, 임금님이 돌아가실 때 1번 울고, 그 후에는 울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울지도 않지만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우는 것도 못 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신혼 초에 부부싸움 많이 했거든요. 부부싸움 많이 할 때 언제 부부싸움이 끝나냐? 항상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언제 부부싸움은 끝나냐? 제 아내가 울면 끝나요. 누가 잘했던 건 상관없어요. 그냥 울면 끝나요.
그냥 아내가 울면 안절부절 못하죠. 나중에 이게 버릇이 되니까 자꾸 울어서 나중에 그것마저도 약간 좀 마음에 단련이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보인다라는 건 남자들 사이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남자친구들끼리 잘 울면 아마 왕따 당하거나 그 친구랑 안 놀 겁니다. 우는 모습은 남자에게 있어서 약한 모습의 상징이고요. 사회 통념은 남자가 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기 때부터 남자가 울면 사내가 왜 울어? 항상 그런 소리 했죠. 여자는 울어도 되지만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더 그랬죠. 여자를 물건 취급하던 시절에, 재산 취급하던 시절에,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던 시절에 남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어주셨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도 단호하셨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한 번 내속도 안 하시고 죽기 전에 비명 한 번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신포도주를 입에 대어주셨을 때 마시지 않을 정도로 단호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던 그런 강한 분이셨어요.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불의 앞에서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본 적이 없었고 죽음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아주 강한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강하죠. 강해야 나를 살려주고 도와줄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을 보이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분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약한 메시아, 약한 예수님은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울 때 눈물은 닦아줄 수 있어도 내가 힘들 때 위로는 대줄 수 있어도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울어준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분이죠. 세상에 어느 신이 울어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연약하기 연약한 마리아 앞에서 같이 울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강한 분이 울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그 역사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늦게 일부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의도된 겁니다. 그러니 슬플 일이 없어요. 울 일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성적인 분으로 바꿔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지금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마음에 비통이 여기서 마음에 감동이 동해버려가지고 그냥 감정이 동해서 울었을 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우신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운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우니까 그냥 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니까 그냥 울어주신 거예요. 마르다 때는 울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와서 주님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부활도 가르쳐 주셨고 생명도 가르쳐 주셨고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받으셨어요. 당당하신 예수님. 그런데 마리아 앞에서는 전혀 부활이 뭔지 신앙이 뭔지 왜 늦게 왔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울어요. 왜 그랬을까? 왜 차이가 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이성적인 분입니다. 마르다는 숨기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내면적인 여자예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부활도 믿고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살리심도 다 알지만 지금 현실 앞에서 죽은 오빠의 그 마음 앞에서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 그냥 내면적으로 슬펐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의 스타일로 만나주셨고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마리아 스타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난 그랬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러지. 나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울면은요, 뚝! 오빠 살려준다. 내가 당장. 내가 지금 당장 살린다니까 왜 울어? 창피하게. 야, 네가 울고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가 되니? 평상시에 사랑한다고 해놓고 죽었는데 와보지도 않고 와서 내 발 붙잡고 울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뭐가 되겠어?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남자는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문제 해결 사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적인 거 잘 모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5월 달이면 항상 가정의 달 남자 여자 이런 특강을 좀 하는데 올해는 또 오후 예배가 없어서 언제 기회 되면 또 그런 말씀 드리면 좋겠지만 남자는 해결 중심이에요.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여자가 울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여자는 안 그렇죠? 여자는 울면 같이 울어주잖아요. 감정적으로 더 같이 감정을 만나기를 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를 그거 잘 알아야 돼.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남편에게 아직도 감정을 같이 만져주기를 원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같이 울어줄 남자를 찾으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해. 왜냐하면 남자는 그런 거 못해요 원래.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자가 울면 빨리 해결해. 왜? 돈 없어? 내가 가서 돈을 얻어다 줄게. 왜 울어? 그만 울어. 내가 뭐든지 해결해 줄게. 이게 남자예요. 같이 우는 건 못해요. 아마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뚝! 울지 마. 내가 당장 살려줄게.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상남자이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단 한마디 비명조차 지르시지도 않았던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몸으로 겪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연약한 여자 앞에서 같이 눈물로 울어주시더라. 왜? 그냥 불쌍해서. 우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이유도 알아요. 원인도 알아요. 어떻게 해결할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고 같이 슬퍼해 주시더라.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대해 주시지만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감성적으로 대해 주셔서 내 성격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체질도 아시고 내게 딱 맞는 사랑 고백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르다에게 울어봐야 마르다는요 예수님 왜 그래요? 그럴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국이 어떻고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봐야 마리아는 듣지 못할 겁니다. 지금 슬퍼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에게, 저에게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스타일로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함께 흘려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려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다. 너의 문제도 알고 있다. 너의 문제의 해결책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도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또 여러분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우리 함께 사랑하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내서 기도하십시다.